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장 1절부터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일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지만 모든 일을 다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해야 할 일들을 남겨두셨죠. 그래서 이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사람이 해야 할 일들로 남겨두신 거죠, 맨 처음부터.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그 천지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주셔가지고 그렇게 다스림으로써 그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이제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이제 일의 기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보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굉장히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창세기 2장에서 이제 특히나 5절에 보시면, 저기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갈다. 땅을 갈다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일에 관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일하다, 노동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경배하다, 예배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게 같은 어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단어에서 그 베네딕트 스토어는 이런 표어를 내세웠었죠. 기도는 노동이요, 노동은 기도다. 그리고 이제 많은 스토어원들이 이런 표어를 그대로 차용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예수원에 가보시면 기도는 노동이요, 노동은 기도다. 이런 표어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노동하는 것을 동일하게 보는 것입니다. 또 이제 그 창세기 2장에 이 일에 관해서 하나 더 기록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19절입니다. 2장 19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자, 아담에게 모든 생물들을, 동물들을 다 끌고 오셔가지고 아담이 뭐라고 이름 지으시는지 이제 두고 보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그 이름을 짓는 것이 그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것에 대한 권세를 가진다는 거죠. 그죠?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짓는 것처럼 이 이름을 짓는 것은 그 권세를 가진 자가 다스릴 자들에 대해서 이름을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기록한 흔적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그 주신 이 일이 본질적으로 그 피조물을 다스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땅을 또 경작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 이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 일을 멈추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죠. 만약에 일을 안 하시고 계시다면 우리가 기도해도 소용이 없고 우리가 찬양해도 소용이 없고 뭔가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면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를 들으시고 뭔가 일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 있었던 그 베데스다 연못가를 이제 지나고 계셨는데 거기에 이제 38년 된 병자가 있었죠. 그 예수님이 그 병자를 보시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 말씀을 따라서 벌떡 일어나서 이제 자기 자리를 들고서 걸어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느냐 다른 날에 와서 하지.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자, 일을 하세요. 일. 하나님도 일하시고 예수님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일을 안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일은 분명히 원래부터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부여하신 그 거룩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상 항상 하나님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사람 가운데서 또 이제 모든 다른 피조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일이라는 것이 너무 다 분명하죠. 그러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인가? 만약에 우리가 이제 타락하지 않았다면, 그 죄를 짓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사람이 타락하고 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권세,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반대로 그 일이라는 것을 너무나 소극적으로 생각해서 교회 안에서 일하는 것, 뭐 복음을 전한다거나 봉사를 한다거나 이런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아주 극히 그 제한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이 일을 하든 믿지 않는 사람이 일을 하든 하나님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가정의 질서가 있어요. 이 가정의 질서를 유지하도록 그 제도를 만들고 제도가 이루어지도록 감시하고 감독하는 이런 일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아주 강한 세력들이 있죠. 동성 결혼을 허용하고 뭐 다중혼을 허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가정의 질서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아주 분명합니다. 또 이제 그 국가의 질서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국가의 질서라는 것은 국가의 권력, 모든 권력은 그 선을 도모하고 악을 억제하는 것이 원래 기능이에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 모든 국민들이 그 선한 일을 하도록 하고 악한 일을 할 때는 징계하고 이렇게 해서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이제 국가 질서를 유지하는 것 아닙니까? 그 일에 종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평안하게 살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좋은 법을 세우고 그 질서를 유지하는 것, 또 그것에 관련된 일을 하는 것, 또 이제 국가의 기능 중에 하나는 그 가난한 자들, 그 소외된 자들, 스스로 살아가기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일, 이런 일도 이제 국가가 해야 하는 일이죠. 그 일에 관련된 일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그 교회 질서를 세워가는 것도 중요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시행되도록 교회에 제도를 세우고 그것을 집행하는 것, 그 지도자들을 세우고 지도자들은 이제 그 교회의 질서를 세워가는 것, 또 교회를 악한 사상이나 잘못된 복음으로부터 보호한다거나 또 복음을 가르치고 믿음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 이런 것도 다 이제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한 가지 이제 그 생명의 질서 같은 것이 있습니다. 생명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날 이제 유전자 공학이 많이 발달해서 그 사람의 그 유전자와 동물의 유전자를 하이브리드 시키려는 그런 실험이 몰래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법으로 허용하고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허용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이제 그 요즘에 미국에서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로 그 낙태를 다시 이제 뒤엎으려는 이제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또 반대 진영에서는, 낙태를 찬성하는 진영에서는 아주 극단적인 낙태 허용법을 만들고 있어요. 뉴욕 같은 경우는 임신 9개월, 그러니까 임신 9개월 된 아이도 낙태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우리 국내에도 34주 된 아이가 낙태하려고 개복을 했는데 울면서 나왔어요. 살아서. 그랬더니 죽였죠. 그래갖고 이제 입건이 돼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좀 리버럴한 주,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같은 데서는 마지막 단계에서도 출산 직전에도 낙태를 허락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심지어는 그 최근에 이제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어떤 법령을 만들었냐 하면,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의료진은 학생 중에 낙태를 원하는 학생이 있으면 무조건 낙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무료로 그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이제 낙태를 허용하는데, 그런데 또 이제 더 놀라운 것은 그 이렇게 낙태를 장려하고 자꾸 그것으로 그런 쪽으로 몰아가는 그 뒤에는 거대한 비즈니스가 있어요. 사람의 그 이 낙태 사체를 매매하는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그 어린이 태아를 가지고 이제 각종 그 제약회사에서 실험을 한다거나 이런 일에 사용하는데 그 수입이 뭐 굉장히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 이런 생명의 질서, 이런 생명의 질서를 바르게 유지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질서를 이 우주 가운데, 이 천지 만물 가운데서 유지하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또 이제 그 또 한 가지는 땅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땅을 더럽히지 않는 것. 꼭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이 땅을, 더러워진 땅을 싫어하는 것은 누구나 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그 시골에도 가봐도 무슨 뭐 선앙당 같은 것이 집 가까이 있으면 싫어하고, 뭐 절이 생기면 싫어하고, 다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 절이 이 사람들 사이에 있지 못하고 다 산속에 들어가 있었던 것은 사람들이 싫어해서 그래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 굉장히 그 좋지 않은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우상 숭배하거나 그 이를 조장하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땅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또 음란한 것, 음란한 거를 조장하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직업으로 가령 뭐 포르노 사이트를 만든다거나 이런 건 당연히 이게 이제 잘못된 일이고, 또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그런 일들, 뭐 이렇게 점치는 사이트를 만든다거나 무슨 뭐 점에 관련된 거, 무슨 다른 종교들을 소개하고 그 증진시키는 이런 거, 혹은 뭐 초월 명상이라든지 이런 종교들, 다른 종교들에서 하는 이런 일들을 조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또 이제 그 어떤 불의를 행하거나 그것에 가담하고 조장하는 이런 일도 그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반면에 이제 우리가 좀 그 제한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이런 일들,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은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는 비단 이런 교회 안에서 혹은 교회 범주에서 일어나는 일들뿐만이 아니라 어떤 학문을 통해서 혹은 뭐 어떤 물건을 만든다거나 무슨 서비스를 개발한다거나 해서 사람들의 생활을 더 편리하게 만들고 그 유익을 주는 이런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뭐 농업에 종사해서 이렇게 양식을 생산한다거나 뭐 과일을 생산한다거나 이런 일들도 다 넓은 범위에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이웃을 돌보는 여러 가지 일들, 혹은 공공의 질서를 수립하고 유지하는 일들, 이런 일들도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직업을 갖는 문제에 관해서 어느 범위까지가 이게 하나님의 일이 될 것인가,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인가 하는 것을 기준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너무 협소하게 교회에 관련된 일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데, 막스 베버라는 사람은 그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을 통해서 서구 자본주의의 형성에 그 기독교 정신, 그 프로테스탄티즘의 그 윤리가 있었다라는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 책을 한번 읽어보면 이제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하고 내세운 것이 이제 근검절약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이제 이러는 정신이 이제 그 청교도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하고, 근검절약하다 보니까 자연히 부가 쌓이는 거예요. 자본이 축적이 되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제 그런 기반 위에서 네덜란드 같은 데서는 세계 최초로 주식회사라는 걸 만들었죠. 동인도 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그 인도와 무역을 하는 일에 종사하도록 하게 했는데, 그때 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네덜란드 전역에서 그 일반인들까지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투자를 해서 그 엄청나게 큰 회사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기독교 정신이 이제 그 자본주의 발달에 이제 기초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이제 반면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견해도 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서구의 자본주의를 살펴보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서구의 자본주의는 기독교 정신의 뒷받침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발전했다고 말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본주의의 기초는 자유입니다. 자유. 그리고 자유의 핵심적인 내용은 그 재산권입니다. 재산권이 보호되지 않는 자유는 없어요. 가령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걸 누군가가 언제 뺏어갈지 모른다 그러면 열심히 일 안 합니다. 아무도 일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것이 이제 그 공산주의가 몰락한 핵심적인 원인이죠. 예전에 이제 70년대에 이렇게 뉴스에서 이제 보고가 나오고, 가끔씩 그 소련에 대해서 보고서가 나오는 걸 보면, 어느 해 이제 어떤 사람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서 새로운 방법을 만들고 열심히 일을 해서 많은 수확을 거두었어요. 그러면 그 해에 그 사람에게 약간의 상을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그 생산 목표가 이 사람 기준으로 해서 높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해에는 더 고생을 해야 돼. 그리고 갖는 건 비슷해. 그럼 일을 하겠어요? 안 하지. 무슨 아이디어가 있으면 내겠어요? 안 내지. 그러니까 그것이 몇십 년 지나고 나면 완전히 사회가 멸망하는 수준으로 다 낙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고,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되죠.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본주의가 발달하려면 핵심적으로 자유가 있어야 돼. 그 자유의 핵심은 재산권입니다. 재산권. 그 재산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법에 의한 지배, 법치가 되어야 되고, 법치가 되어서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 이것이 확립이 돼야 자본주의가 발달합니다. 뭐 불이한 방법으로 내 재산을 다 뺏어간다 이러면 불안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비록 힘은 없어도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법정에 가서 호소해서 내 권리를 지킬 수 있다. 이것이 보장이 돼야 다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자유와 법 앞의 평등, 법치 이런 개념들이 기독교 사상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서구 기독교가 어떻게 안정적으로 발전하느냐 하면 그 가난한 자에 대한 책임감이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되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이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그 방법으로 성경에 아주 그 하이라이트가 희년 사상입니다. 희년 사상, 그죠? 50년마다 그 생산수단, 가장 기초적인 생산수단인 토지를 원래 주인에게 다 돌려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50년 지나면 그 가난이 다시 이제 대물림되지 않고 끊어지는 기간이 한 번씩 오는 거죠. 가난이 이제 영구히 대물림되지 않는 그런 제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은 이제 예전에 비해서 경제 제도가 너무 복잡하고 또 경제 활동하는 방식도 너무나 다양해졌기 때문에 땅을 돌려준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죠. 이제는 더 이상. 그래서 지금도 이제 헨리 조지 협회라는 데가 있어서 그 땅에서 지대만 받으면 된다. 그리고 땅에 대한 세금을 높이고 그 건물에 대한 세금을 낮추고, 그리고 땅은 공유 개념으로 하고,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그 예수원에서 오랫동안 전파를 해와서 오늘날 이제 많은 정치가들이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세제라든지 그 부동산 세제가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오늘날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그 복잡한 경제 체제를 감안하면 그것이 반드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 저도 오랫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그 희년의 정신을 구현하는 것일까라는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교육이다. 교육. 그 가난한 자들에게 탁월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 그 열심히 하는 자들에게 끝까지 제일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좋은 희년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나라는 자꾸 국가가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 국가가 이제 가난한 자들을 돕는 제도의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으면 절대로 고맙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당연한 권리를 누리는 거다. 국민으로서 당연한 권리를 누리는 거다.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관계없고, 누가 돈을 내는지는 관계없고, 그냥 내가 국민으로서 당연한 권리로 국가로부터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도움이 개인에게서 개인으로 가면 받는 사람이 굉장히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이 나를 안 도와줘도 되는데 도와주는 것을 인식하게 되니까 감사하게 되고, 그 감사한 마음이 생겨야 자기도 스스로 일할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미국에 이제 19세기, 20세기 이때 그 사회 운동 일어난 이런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미국이 굉장히 그 특히나 부자들이 그 유산을 남기질 않고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방식으로 일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래서 굉장히 그 가난한 자들이 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유명한 오래된 대학들, 하버드, 예일, 이런 그 프린스턴, 아이비 리그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대학들이 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대학들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탁월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서 얼마든지 이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또 한 가지 느끼는 거는 이제 자원봉사 제도가 미국은 일반인들에게서 모금을 해서 쓰려면 봉사단체가 반드시 회계사의 업무 회계와 재정 회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감사 보고서가 인터넷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자기가 원하는 분야에 거기서 이제 헌금을 하기도 하고 내가 여기 가서 이런 봉사를 하겠다. 1년에 며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렇게 그걸 다 이제 예약을 해놔요. 그걸 보고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투명하니까 재정과 그 업무가 투명하니까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더 많이 이제 헌신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이런 법으로 제도를 만들어서 그 모금회 회장이 거의 임의로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기 모금회에 헌금을 하면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장담할 수가 없어. 내가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 그러니까 하겠어요? 안 하지. 그러니까 대기업들이나 이런 데는 그 눈치 보느라 정부 눈치 보느라고 할 수 없이 하지만 일반 민간인들은 그걸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이 민간 영역에서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일어나도록 제도를 만들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또 훨씬 더 그 사람들 사이에 감사한 마음을 일으키면서 그리고 또 그들에게 재활 의지를 주면서 사회복지 시스템을 바꿔갈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또 문제는 뭐냐면 이걸 정부가 하게 되면 이제 그 제도를 유지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아직 그 비중이 조금 낮아요. 한 25%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가령 100만 원 예산으로 뭘 한다 그러면 25만 원은 그 일을 하는 월급으로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 민간인들이 하면 돈 들어갈 것이 없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게 40%까지 갑니다. 그 100만 원을 세금으로 100만 원 거두면 40만 원은 월급 주느라고 다 쓰고 60만 원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도적으로 너무 개선할 점이 이제 많은데 어쨌든 이런 그 모든 것의 바탕에 기독교 정신이 있어야 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 그리고 이런 자본주의, 건전한 자본주의가 발달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근데 그래서 기독교가 쇠퇴하면 자본주의도 쇠퇴하게 돼 있어요. 지금 당장 그 자유를 빼버리려고 애를 쓰는데 대한민국 헌법에서 자유를 빼버리려고 애쓰는데 자유를 빼버리면 금방 다 쇠퇴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핵심적인 건지 몰라요. 그래서 기독교 정신을 떠난 자본주의는 타락할 수밖에 없고 탐욕에 기반한 자본주의가 됩니다. 서로 그냥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이 목표가 되는 그런 사회가 되면 불의가 넘쳐나고 또 그 과정에서 불의가 넘쳐나다 보면 결국은 온갖 우상숭배하고 뭐냐면 두려워지고 불안하고 제도가 그 법 제도가 나를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면 점을 치고 어떤 미신적인 행위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자 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기업하는 사람들 사이에도 많이 일어나게 되고 저절로 다 사회가 쇠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 자본주의적인 그것조차도 이 기독교 정신을 떠나서는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조금 더 성경적인 이야기로 돌아와서 사람이 이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타락하게 되면서 일도 같이 타락합니다. 그래서 일이 더 이상 하나님을 높이고 그 질서를 유지 발전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수단으로 변화됩니다. 이것이. 그래서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왜 선악과를 따먹게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해서 그래요. 자, 그러면 이 하와가 그 이야기를 들은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같은 능력입니다.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존적인 존재예요. 스스로 존재해. 다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혼자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신데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살게 되는 것을 꿈꾸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과 같은 능력,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 자, 이러한 그 내면의 동기에서부터 사람은 일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게 본능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죄인들의 마음에 있는 가장 근원적인 뿌리에는 이 두 가지 욕망이 있는데, 하나는 시큐리티에 관한 욕망입니다. 내가 안전해야 돼. 언제나 안전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으로부터도 안전한 것. 두 번째는 significance입니다. 존재 가치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significance. 이 security와 significance가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욕망들이에요. 자, 이것을 일을 통해서 성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일을 통해서 시큐리티를 확보하는데, 가령 돈을 버는 사람들이 내가 먹고 살 만큼은 다 벌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는 자식 걱정이 돼서 자식을 위해서 이만큼 또 벌어놓고, 그 벌어놓으면 그 다음에 손자들을 위해서 또 걱정이 돼서 손자들을 위해서도 벌어놓고, 그래서 이 돈을 쌓아둠으로써 우리의 인생의 시큐리티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끝이 없어요. 저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이것이 망해도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망해도 이렇게 돼야 되는 그런 모든 안전장치를 만들고 싶고, 이런 것들을 다 자신의 일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또 이제 사람들이 자기 인생이 뭔가 하여튼 의미가 있고 존재 가치가 있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일을 통해서 그 욕구를 해소하려고 합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 또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이런 욕구, 이 근원적인 욕구를 잘 이용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열심히 헌금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종교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업적을 쌓도록 유도합니다. 기독교 이외의 모든 종교는 다 뭔가 업적을 쌓는 것을 중요시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이제 버마 1930년대 40년대 문화인류학자 마가렛 미드라는 사람이 이제 버마에 관한 연구를 했는데, 지금은 좀 달라졌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버마 사람들이 성도 없었어요. 성이 없고 이름만 있어요. 그리고 일생의 목표가 파고다, 탑을 많이 세우는 겁니다. 탑을 많이 세워야 이제 사후에 이제 좋은 데로 간다는 그런 사고방식이 있어서, 그래서 하여튼 돈 많이 벌면 다 탑을 짓는 거예요. 탑. 그래서 그쪽 지역에 탑이 그렇게 많잖아요. 타고다, 캄보디아 같은 탑. 그 탑을 다 많이 세우는 것 이외에는 다른 일에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그 업적을 세워야 구원 얻는다는 사고방식이 이제 종교들에게 이제 보편적으로 있는 거죠. 이렇게 일이 구원의 수단으로 간주되는 것, 이것이 이제 일의 타락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에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거기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행위가 에르가, 헬라어로 보면 에르가, 일입니다. 일. 너희가 일로써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아주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도 사람들은 자꾸 일로, 자기의 성취와 업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들이 그냥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오늘날 그 왜곡된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쉬운 것으로 가르쳤어요.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마음에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가르치니까 나는 벌써 구원을 얻었구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 한마디로 다 구원을 얻었다고 하니
그러면 할 일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는 구원 얻었는데 뭐. 그렇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하냐? 교회에서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구원에서 탈락하는 건 아니지만 구원을 얻었으니까 이제 감사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제 일하는 것이 이제 교회 안에 중요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겨납니다. 여기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서 나중에 이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말씀하세요. 저는 저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 제일 무서워요. 응? 우리가 착각하고 내가 구원 얻은 것이 분명해. 왜냐하면 나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성령의 감동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들을 행했으면 아마 오늘날 교회에서 저런 사람이 나타났다고 하면 뭐 그냥 구름대 같은 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칭송하고 존경하고 이럴 텐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저 사람들은 그냥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냥 일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앞부분에는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열매 그리고 열매에 관해서 순종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뜻대로 행하는 건 뭡니까? 순종하는 거죠. 또 순종하는 것이 열매예요. 근데 순종하는 것이 사람이 보기에 멋있어 보이는 그런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기 양화진에 가보시면 그 많은 무덤들 중에 종종 한국에 온 지 한 달도 안 돼서 그 풍토병에 걸려 죽고 이런 사람들의 무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객관적으로 보면 헛된 죽음을 했다. 왜 쓸데없이 거기 가서 뭐 일도 하나도 못 해보고 죽었느냐.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럴 때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생깁니다. 하나는 많은 사람들은 부질없는 짓을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 순종해서 가서 죽으면 그 하나님께서 그 다음 일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두 가지 견해가 있죠. 근데 많은 경우 이렇게 부질없이 죽은 것 같은 죽음 뒤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요. 그것을 보고 나라도 가야 되겠다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선교에 헌신하는 이런 일들이 선교 역사 속에 아주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질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라는 것에 대해서 그 일의 열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관점을 갖지 못하면 이렇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뭐 들어가는 게 아니다 하는 이 말씀을 들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냥 입으로 믿는다고 시인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가르치는 것은 너무나 해악이 큽니다. 실제로 그렇지도 않은데도 그렇게 자꾸 가르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믿는 자에게도 그 일이 구원의 수단으로 인식이 되고 두 번째는 그 제사보다 제물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죠. 그 가인과 아벨의 경우에도 보면 가인이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아벨이 이제 동물로 제사를 드려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그렇게 오해를 하지만
실제로 그 본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것은 가인이 그 존재 자체지 그 재물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재물도 중요하지만 제사하는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고 그리고 재물을 작은 재물이라도 드리는 그것이 중요하지 그렇게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지도 않으면서 재물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날 많은 이런 그 외양 겉으로 드러난 거에 관심을 갖는 세태에서는 교회 안에서도 그 사람이 가진 그 진실함 혹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하는 봉사나 혹은 헌금이나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그 사람들을 인정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을 수가 있죠. 또 이제 이렇게 그 일이 중심이 돼버리면 교회 안에서 일이 중심이 돼버리면 종종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데 너는 왜 요거밖에 안 하냐? 이제 이렇게 돼서 사람들을 정죄하기도 하고 나는 이렇게 일을 많이 했으니 내가 장로가 돼야 되는데 왜 나를 안 시켜주느냐? 이런 생각을 갖기도 되고 그래서 그 비교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그 기준으로 비판하는 사람도 생기거니와 그것 때문에 열등감을 갖는 사람도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 형편 때문에 여러 가지 생계 형편 때문에 그렇게 교회에 와서 일을 하고 봉사하고 그럴 수가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충분히 일을 못하기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또 일부 교회 지도자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이 일을 자기의 권력과 부를 강화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 일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퍼져 있을 때 그것이 끼치는 해악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 중립인 것이 아니라 일에는 영성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 모든 행위가 그 영적인 차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야고보는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1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독한 시기라는 말이 있죠.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 독한 시기라는 것이 그 의미가 원래 의미가 그 잘못된 열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잘못된 열심.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잘못된 열심, 그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열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툼과 시기가 일어나게 되고 그런데 이것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고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얼마든지 저렇게 위장된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열심을 내서 자기 자신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괴롭히는 거예요. 응? 그리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풍토를 교회 안에 형성하고 그래서 서로를 다 시기하고 다투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잘못된 열심에서 나옵니다. 자, 아주 분명한 것, 일에는 영적인 차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일의 영적인 차원에 있어서 일에 대한 생각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어떠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일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쳐주시면서 그것을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는 것이 이 인생을 지은 목적입니다. 그것이 우리 사람 사이에서 또 다른 모든 피조물 사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목표예요. 그것이 의미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사는 것, 그것이 체다카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하건 교회에서 일을 하건 다른 어떤 사회적인 모임에서 일을 하건 그 모든 일들은 다 체다카를 지향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 그것이 체다카고 그것이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그 기준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항상 관계지향적이라야 합니다. 일과 관계가 균형을 깨뜨리면, 일과 관계의 균형이 깨지면 이제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일 중심으로 과도하게 일 중심으로 생각하면 그 관계를 망쳐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생겨난다거나, 혹은 지나치게 관계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 어떤 꼭 해야 되는 일들을 놓침으로써 이제 사람들에게 큰 해를 끼칠 수도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래서 일과 관계가 균형을 이룰 뿐만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관계가 증진되는 방향으로 일을 해야 일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평화가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일을 바르게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살건 간에 모든 그 일은 관계를 맺는 기회가 됩니다. 그렇죠? 어떤 일을 하든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는 않은 한 세상에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가령 그림을 그리는 사람도 그림을 그려서 팔아야 되니까 팔다 보면 상인도 만나야 되고 그 고객도 만나야 되고 그러는데, 그 모든 일들은,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낼 것인가? 그 일을 잘 못하면서 하나님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에 있어서도 탁월성이 있어요. 뛰어나게 잘 하면서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 따뜻하고 지혜로운 마음,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이제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일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주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리 정하셨나이다. 주님, 우리가 이를 이제 잘못 생각하고 이를 우리의 존재감을 높이고 우리의 위상을 높이는 그런 수단으로 삼고 살아온 모든 날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이를 통해서 주의 백성들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